이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 이 위치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이 부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앞에 와서 그걸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올 때에 너희들 그냥 오면 안 돼.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져야 돼. 너희들이 정말 사단에게 속은 자,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게 안 보여지면 여기 올 필요 없어. 단순히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와가지고 회개한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자복하는 거, 그 죄를 자복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이 회개를 한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이 구원자라는 구원자. 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면 죄와 싸우지 않아요. 범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인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자,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걸 오늘 좀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먼저 로마서 7장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5절부터 읽었는데 7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7장 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약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지금 15절, 아까는 15절부터 읽었었는데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1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선하고 정말 거룩한 거죠. 근데 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 원래는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자기에게는 사망을 주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버렸으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겠죠. 의인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자기가 정죄를 받죠. 그러면 율법이 정죄하는 건 뭡니까? 범죄입니까?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라고 이야기하겠죠? 율법이 정죄하는 건 죄가 아니고 이 범죄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탐심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탐심을 가지면 율법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탐심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범죄를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죄를 받을 때 처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담심을 가졌네. 인정합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정죄를 받죠. 그럼 또 용서를 빌고 안 지으려 노력하겠죠. 자기 노력하고 상관없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정죄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또 제가 노는 거예요. 또 제가 노는 거예요. 또 제가 노고. 계속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하지?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이 선한,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내가 내 자신을 이끄는 자면,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지? 난 지금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구나.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 묵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하냐면 성경적인 이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용서를 비는 걸 그렇게 계속 흘러가 버리면 이 죄를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행히 말씀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 속에서 찾아가다가 뭘 발견합니까? 이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그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끝은 다르더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의 정죄를 받았지만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죄를 발견하게 됐죠. 이 죄를 발견하니까 누가 연결됩니까? 구원자와 연결됐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 유다는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그 범죄의 항구를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자기가 죄를 발견했다면, 아, 내가 이 범죄를 했지만 이 죄를 범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죄의 종이구나. 죄에 팔렸구나. 내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것이 나에게서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구나. 그랬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도 결국에는 누가 연결됩니까? 예수님, 구원자와 연결이 되겠죠. 근데 불행히 이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만 정확하게 보고 밑에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불행히도 많은 종교인들이 똑같은 일을 범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만 봐요. 위의 것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것만 보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면서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 범죄하는 자가 뭐라고요? 왜 범죄하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마귀 자신인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사단에게 속겠구나. 내가 정말 죄의 종이구나. 내가 이미 사망한 자이구나. 내가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보여지면 자기가 정말 마귀의 자식인 것이 보여지고 정말 자기가 죄의 종인 것이 보여지고 자기가 정말 사망한 자인 것이 보여지면 이 사람 구원자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 구원자. 그죠? 그 정말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읽었죠? 로마서 1장에,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왜 그렇죠? 죄 때문이죠.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죄와 싸워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